다 같이 시작. 크게 한번 다 손을 들고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막힌 것이 열리고, 예, 어렵고 힘든 모든 가시밭길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뚫고 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기다림에 대한 멋진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그 다음 잘 읽어보세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도 가고 있다.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도 가고 있대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너로 물들고,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너를 닮아가고 있고,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네가 되고,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대요. 이 참 황지우라는 시인이 쓴 글인데 참 멋진 글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딱 5분 지나면 가버립니다. 5분 지나면 절대 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다림은 수동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볼 때까지 악착같이 기다려야 되니까 항상 수동적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황지우라는 시인은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래요. 기다림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이 오기까지 그냥 막 시간을 그냥 그 뽀개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대요. 달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슴은 너를 닮아가고 있고, 너의 향기가 지금 물씬 풍기가 있고, 내가 너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고,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참 멋진 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혹시나 조금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 참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 참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힘들어요. 사실 신앙생활 좋거든요. 좋은데 신앙생활 해보세요. 해보는 순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핵심이 뭐냐 말하면, 예수 믿는 게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지, 뭐 예수 천당 천당 가는 거지, 네 글자로 해보라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네 글자, 예수 천당.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부족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구주대망.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구주대망.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의 목적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여러분,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은 아는데 성경 제일 끝에 있는 말씀 모르는 분 많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뭘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목적이요, 중심이요, 기둥이요, 뼈대라고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삶이라고요. 누구를 기다리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굴 기다리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도 기다렸고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이삭도 기다렸고 오늘 우리도 기다린다고요. 이거 잘 모르는 분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렸지요. 갈라디아 3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고통의 세월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평생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 그 씨는 곧 예수님이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체를 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보지 못한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믿었고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선진들이다 그렇게 부른다고요. 자, 오늘 말씀에도 메시아를 기다린 두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두 사람은 평생 일생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사실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시몬과 안나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헉 하죠. 헉. 이게 뭐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적 핵심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희한한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이 세상에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아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막 아기가 막 귀하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기는 그냥 소유물이고 그냥 쉽게 얻기도 하고 또 태어났다가 막 죽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막 남의 집 살이 보내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장군의 모습으로 엄청난 대단한 슈퍼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너무너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키가 막 185에 얼굴이 잘생기고 조각이고 그냥 막 기골이 장대하고 흰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황금 투구를 쓰고 한번 칼을 휘둘면 막 수십 명이 날아가 버리고 장풍을 쏘고 막 폭탄을 던지고 그래서 우리 압제받는 이 로마 군사들을 한 방에 짓밟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실력 있는 그리스도, 잘생긴 그리스도, 그런 분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런 분 기다렸는데 어디 갈릴리 촌에서 거지 같은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거지 같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거지 같은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막 떠들어대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거 죽여버린다고요. 이 백성들은 잘못 기다린 거지요.
엉뚱한 사람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우리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해버린 왕을 기다렸지요. 왕은 이런 모습이야지. 왕은 내 모습 내가 기대한 대로 딱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대한 그대로 안 보내면 나 인정 못해요. 취급 안 해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기대하던 왕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럽 대륙이 지금은 뭐 나라가 그렇게 뭐 쪼개져 있지만 그때는 훨씬 더 수백 개로 민족으로 쪼개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삼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제 왕이 전쟁터에 나갔대요. 아무리 싸워도 적군이 이제 물러서지 않으니까 한 3년쯤 치열하게 싸웠대요. 우리 군사도 많이 죽고 그냥 막 고통의 시간 가운데 3년 만에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적군을 완전히 짓밟았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나라로 갑니다. 이제 왕이 돌아오신다. 10일 뒤에 왕이 돌아오십니다. 10일 뒤에 이제 왕이 이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왕이 왔는데 왕이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매를 맞고 몽둥이 맞고 돌에 맞아 죽어버렸대요. 반역입니까? 반역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3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왕은 죽도록 이 백성을 위해 싸웠대요. 근데 3년 전쟁으로 왕의 몰골이 초췌하고 살 쏙 빠지고 머리가 산발하고 얼굴에 흉터투성이고 칼자국이고 100만은 죽어버리고 군사들 다 죽어버리고 갑옷은 다 떨어져 버리고 쩔뚝쩔뚝 걸어온 한 거지 모양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외쳤대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왕을 환영하듯 화로 나온 그 사람들이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은 위대한 왕이야. 승리한 왕이야. 백마를 타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올 왕이야. 왜 우리 왕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혀 하고 이 사람을 때려 죽였대요.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어버렸답니다. 이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은 폼나는 왕이어야 하는데 멋진 왕이어야 하는데 거짓 차림으로 왔다고 그건 왕이 아니래요. 근데 진짜 왕이 아닙니까? 거짓 차림으로 오면 왕이 아닙니까? 거짓 차림으로 오면 머리 산발하고 얼굴에 흉터 투성이로 오면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왕은 어떤 왕이 되길 원하셨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몸이 찢기더라도 내 몸이 상처 입을지라도 내 백마를 다 잃어버리고 내 왕관을 다 벗어 던지더라도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고통당하는 왕, 내 다리 하나 내 팔 하나 내어주는 왕이 되길 원했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멋진 왕을 원하는 거죠. 명품을 걸치고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왕이 원하는 진짜 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건 거짓 왕이지요. 진짜 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왕도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왕도 이런 모습이라고요. 사망을 짓밟고 백성을 죄에서 건질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왕은 이사야 53장 2절 우리에게 보내신 왕은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그림에 인터넷 보면 예수님 해가지고 백인 얼굴로 막 잘생긴 얼굴 가짜입니다. 그 가짜 그림입니다. 굉장히 못생겼고 굉장히 막 거시 막 냄새나고 엄청나게 못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생명이 끊어질 때도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빨가 벗겨진 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마태복음 13장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땅에 산 온 세월 동안 그는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조롱당했다고요. 그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시몬과 안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시몬을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을 표현하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경건하고 의롭고 이 말은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표현은 얼굴과 마음의 모양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닮았네요. 의롭다, 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네요. 경건하다, 하나님과 감정이 같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당신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당신도 슬퍼하네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냄새나요. 지나가다가 하나님 냄새나요. 하나님 느낌인데요. 저분 보니까 하나님 붕어빵이네요. 그런 말을 들었대요. 왜 그가 하나님 향기가 나고 하나님과 붕어빵이고 하나님 느낌이지요?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늘 하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지요? 버스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요?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견디지요.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오면 욕을 하지요. 막 대구 시가 이 모양 이 꼴이라면서 막 욕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실 때까지 딱 바라보면서 참자 언제 오실까 10월 28일 오신대 뭐 이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막 바라보면서 버스 기다리듯이 언제 오는데 그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 내 몸이 예수님께로 가고 내 삶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요? 예, 저도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참 저도 힘듭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 몇 시 몇 분에 오시는데요?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 오실지 정보를 아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기다리다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버린 삶입니다. 내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닮아버린 삶이지요. 여러분, 시몬은요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오실지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몰랐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기대와는 좀 다른데? 그런데 한 번도 언제 오실지 시간을 물어본 일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요? 그걸 묻는 삶이 아니고요.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닮아버려서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의 향기를 품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네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네요. 여러분, 그게 구주 대망의 삶인 것입니다. 시몬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을 그리고 표현하는 단어 한마디, 성령 충만.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배터리 충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배터리 지금 35%인데 100%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오면요 닮아가요. 저 진짜 청국장 그다음에 오락지, 그다음에 가죽나물 이런 거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집사람이 해준 음식이 세상 모든 음식보다 가장 맛있습니다. 김치, 청국장, 미역국, 그냥 된장 훌 풀어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생각도 닮아서 우리가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습관도 닮고 식성도 닮고 얼굴도 닮아갑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이 점점 얼굴이 검어지듯이 여러분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요 생각도 닮고 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 중에 정치적인 색깔이 닮는 다른 사람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 다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와 함께 형상이 변하고 예수님과 생각이 닮아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도 기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나도 슬프고 예수님 눈물 흘리는 그 일이 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말과 생각도 닮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으니까 낮고 천한 곳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말구유로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만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대주제여, 크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다림.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다림, 네 글자로 구주대망. 기다림은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수동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시간입니다. 깊은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얼굴을 단 한 방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나인데요. 36절 보십시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연세가 84세. 84세면 오늘 우리 지금 나이로 한 150살쯤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그 당시에 35세니까요. 16세나 14세쯤 14살쯤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7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홀 여성은 이 당시에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시댁에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시댁에 몸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돌아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어서 들깨처럼 마을을 빙빙 도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 작은 방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70년 세월을 성전 옆에서 보냅니다. 37절 보십시오. 84세가 되었더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안나 할머니 대단해요. 우리 안나 권사님 참 경건한 신앙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 여성이 살아온 깊은 고통의 시간을 너무 얕게 보는 것입니다. 안나는 슈퍼 신앙인이 아닙니다. 깊은
깊은 상실과 절망을 통과한 가장 깊은 한계 속에서 버티고 버텨야 하는 인간의 그 생 얼굴, 사람의 그 내면적, 사람의 운명의 그 생 얼굴을 딱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저는 한나가 기도 많이 한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도 많이 했다고요? 아니요. 기도 외에 붙들 게 없는 여성이지요.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나는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요. 남편 잡아먹은 여성, 평생 죄인이고 기댈 것 없고 저주받은 여성. 이 당시 이런 여성들은 하나님께, 신께 저주받아서 네 죄 때문에, 네 죄가 많아서 안 그러냐,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평생을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사람 앞에 입을 닫고 살았다고요.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고요. 신앙이 좋아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 대단하다, 우리도 다 같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막 교회에서 자고 합시다. 아니요. 친정으로도 갈 수 없고 시댁으로 또 돌아갈 수 없어서 마지막 남은 생명 끊을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어서 생명의 실오라기 하나 잡은 것, 그게 성전이라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신앙 훈련을 위해서 금식했다고요? 아니요. 그냥 먹을 게 없는 거겠죠. 아니 어쩌면요, 먹을 게 있더라도 먹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진, 먹을 수 없고 내 이 입에 넣은 쌀이, 이 밥알이 내 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고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요. 저는 이 모습 본 일이 있는데요,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어머니는 정말로 밥알을 삼키질 못합니다. 삼키질 못하더라고요. 먹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진 이 생명의 마지막 저항으로 그렇게 70년을 보냈다고요. 70년 기도했는데, 70년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하나님은 안나에게 좋은 남편 보내주신 일이 없다고요. 7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나에게 아들을 주신 일이 없다고요. 7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젊음을 돌려 보낸 일도 없고요. 고난의 세월을 삭제해 주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70년 눈물의 세월 하느님 앞에 울고 통곡했던 그 기도의 선물이 뭔데요? 70년 눈물의 기도, 식음을 전폐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지요? 선물이 무엇이지요? 선물이 무엇이지요? 선물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은 물건이겠지요. 물건은 아무리 비싸도 그건 물건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70년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이 여성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만 아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 그런 분만 아시지요? 예, 근데 이런 분 아십니까? 통곡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8장 22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딸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의 상처가 어찌하여 낫지 아니하였는고. 예. 예레미야 9장도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주야로 죽음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울리로다. 누가복음 19장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사람이 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 우신다고요. 통곡하시는 하나님, 애통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년 만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안나의 70년 통곡하는 안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지요. 70년을 울었던 84세 할머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천년 만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의 죄와 고통과 그 죽음과 저주의 세월 가운데 아파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울고 통곡하며 아파하는, 그렇게 가슴 아파서 밥 한 술 넘기지 못하는 이 안나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뭘 주면 이 안나가 위로받겠습니까? 뭘 주면 안나가 그 한숨을 거치고 웃을 수 있을까요? 입을 닫은 그 입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이에 따라서 위로가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위로가 달라요. 저한테 여러분 혹시나 선물 주실 때에 저기 가시면 건담 있거든요. 건담 로봇 태권브이 한 개 사주십시오. 제가 욕을 할 겁니다. 할머니에게 우리 그 80, 90 할머니에게 여러분 뭐 이렇게 차를 하나 사주십시오. 그러면 막 욕을 할 겁니다. 니나 가지라 할 겁니다. 예. 일본 대사관에서 그 시위하시는 90세 위안부 할머니에게 할머니 앞에서 어떤 나쁜 놈이 그냥 돈 달라고 하세요.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친구지요. 가장 나쁜 말입니다. 90세 할머니에게 1,000만 원을 준들 뭐하며 1억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90세의 위안부 할머니에게 그 일본 대사관에서 그 시위하시는 할머니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우리가 가서 힘드셨죠? 이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일본 총리가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지요. 꼭 껴안아주는 것. 84세 안나의 인생의 위로가 뭘까요? 70년 고통의 기도의 이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진짜 온 인류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온 역사를 통틀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그것 꼭 쥐었다가 안나에게 손에 탁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쥐어보지 못한 그 선물, 모세도 요수아도 아니 다윗도 말씀으로만, 약속으로만 받았던 그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을 탁 손에 쥐셨다가 안나야 요거 있잖아. 내가 이건 어디 신세계 백화점에 파는 거 아니야. 이건 어디 파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천년 만년 동안 꼭 간직했던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하고 안나의 손에 딱 쥐어 주신 것입니다. 천년 만년 하나님께서 울고 우셔서 눈물과 한숨이 만든 진짜 온 백성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그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요. 다이아몬드, 황금 아니고요. 롤스로이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손에 딱 쥐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눈물의 세월에 이 여성이, 이 안나가 위로를 받았어요. 어떻게 위로를 받지요? 이 안나가 어떻게 바뀌지요? 38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예. 말하지 않던 여성이 입이 터졌습니다. 예. 말하지 않던 여성, 말할 수 없었던 여성, 사람 앞에 입도 뻥끗하지 않던 그 여성이 이제 말한다고요.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세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내가 70년 동안 억눌렸던 그 슬픔이 이렇게 위로가 되었다. 이 아기가 예수님이시고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셨고 위로를 해주셨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고 한숨을 그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그치게 하셨다고,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입이 닫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입을 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제 칼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구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기구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늘의 삿대질을 해야 되는 일뿐인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온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고요. 얼마나 이 세계가 악한지요. 언론이 악한지요. 10만 명 죽었대요. 20만 명 죽었대요. 그 한 명 한 명 그 청년 소년들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는 그 아들 딸들을 전쟁으로 그냥 소모품으로 내보낸 거죠. 오늘 몇 명 죽었는데 오늘 2,000명 죽었습니다. 오늘 몇 명 죽었는데 3,000명 죽었습니다. 철탄에 총알에 갈기갈기 찢긴 그걸 보면서 몇천 명 죽었다, 몇만 명 죽었다. 우리 대한민국 잘 팔아먹었다. K방산 좋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K방산 뭐 좋긴 좋지만 그 포 한 방에 30명 40명이 살이 찢겨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늘 향해 삿대질 해야 되는 그것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자도, 자식을 먼저 보낸 자도, 병든 자에게도 근본적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내주고 싶으셨고 보내고 싶어 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천년을 기다리고 만년을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선물하고 이분을 전해주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웃고 위로해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